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을 세 개의 일곱이라고 하는 377이죠. 그 일곱 날, 그 다음에 일곱 표적, 그리고 최후 일주일 동안에 7일 동안에 죽음과 부활 이렇게 나눠서 나눌 수 있고 20장 1절부터 이제 1장부터 10장 그리고 11장부터 20장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11장은 일곱 번째 표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고 있는 그런 표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곱 표적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일곱 표적 한번 점검해보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합니까? 2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물포도주를 만들어서 물포도주로만 잔치가 된다. 그래서 신부인 성도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천국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심, 그 물과 피 그것만으로 가능하다. 두 번째 표적이 4장에서 나오죠. 그죠? 4장 43절에서 54절.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이거 뭐죠?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거의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를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죠. 예, 물과 피는 그럼 무엇을 상징했던 거예요? 바로 말씀을 상징했던 거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세 번째 표적은요. 5장 1절로 18절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죠.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도 말씀으로. 그래서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에서 참 어떤 생활을 살았다? 안진뱅이의 삶을 살았다. 안진뱅이 뭘 속하는 걸 알았어요? 땅에 속한 자를 표현하는 거다. 누워있는 자, 땅에 속한 자, 안전뱅이, 그를 고치는 것이었다. 네 번째 표적은 6장에서부터 시작되죠. 6장 1절부터 15절,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데 그때 배경이 뭐죠? 유월절, 그죠? 배경이 유월절. 갈릴리 건너편 산에 올라가죠. 역시 오늘 그림과 매우 흡사한 그림이에요. 광야를 상징하는데 거기서 그들은 오병이어를 먹이면서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하면은 6장 54절로 58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서 광야에서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뭐했다? 죽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면서 나를 먹는 자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자기들이 살면서 말씀을 세상의 양식으로 삼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은 자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의 피와 살로 여기는 자, 그만 사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표적이 무엇인지.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과 설명 중간에 들어가 있는 6장 16절부터 21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표적인데 풍랑 속에 작은 배로 오셔서 목적지에 도착시키는 표적. 표적을 바꿔봤어요, 이름을. 우리는 보통 무리를 걷는 표적 그래서 의미를 잊어버리는데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풍랑 속 작은 배로 오셔서 그를 목적지에 도착시키는 표적. 그죠? 풍랑 속의 작은 배. 그는 세상 속에 나고 광야 속에 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는 나고 그러죠. 그 속에 살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목적지 어디죠? 천국에 이르는 표적. 그렇죠? 여섯 번째 표적이 이제 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크게 보면 9장 전체, 9장 1절로 41절.
작은 내용으로 보면 짧게 이제 9장 1절로부터 12절 표적만 볼 수 있죠. 앞뒤를 다 보라 그러면 그 표적을 7장부터 봐야 되죠. 7장부터 10장까지를 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뭐죠?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다 소경이었다. 예수가 생수로 오셔서 그들을 고치고, 빛으로 오셔서 그들을 고치고, 또 목자로 오셔서 양을 불러내는 사건. 그게 다 어디에 속한 것?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표적에 속한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내가 소경이구나, 내가 바리새인들이구나, 내가 음행을 하는 여자구나, 이런 그 속에 생수로, 빛으로, 떡으로, 목자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지고, 그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2000년 전에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에 있었고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경은 한마디로 또 표현하면 뭐예요? 죽은 자다. 그건 죽은 자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천국을 잃어버린 자, 안식할 수 없는 자, 배고픈 자, 땅에 속한 자, 풍랑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나사로, 그들이 다 죽은 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세상 속에서는 뭐라고 말한다? 스스로를 눈뜬 자라고 말한다. 그죠? 스스로를 하나님의 법, 율법이나 절기나 제사나 제물을 지키는 자라고 말한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리는 자고, 예수를 밀어내는 자고, 예수를 돌 던져 죽이려는 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 그래서 9장 41절에서는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런 자들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그들과 떠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10장 40절에서 그려놓고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힌트를 참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11장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는 누구예요? 나사로는 2절에서 말하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베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오빠 되는 나사로. 그가 죽게 되었다. 사실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건을 미리 끌어다 쓰죠? 요한은 우리가 12장을 보면은요. 한번 12장 보세요. 12장에 보면 거기에서 누가? 마리아가 3절,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12장에 그런 사건이 있는데 11장이 이미 그 얘기를 미리 갖다 써요. 그래서 2절에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를 닦던 자요. 주의 발을 닦던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의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11장을 1장부터 10장에서 그리고 11장 2절이 밝힌 대로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는 자가 없었어요. 그죠? 마치 있었던 것처럼 기록하는 것은 이 사실을 알고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어떤 면에서 이 사실은 소경과 눈뜬 사건 뒤에 붙어있는 말씀, 그죠? 소경이 눈뜬 사건, 그래서 그걸 10장 40절로 42절을 읽었죠. 소경의 눈뜬 사건, 구원의 사건의 완성으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설명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나사로의 그 사건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사건 자체가 1장부터
10장까지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의 사건도 모두가 다 어떤 사건이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사건. 그래서 10장 42절에서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또 그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러는데 후에는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림이 그려지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전체 내용이 누구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믿게 되어지는 사건이었다를 앞당겨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 나사로가 죽어요. 그죠? 나사로가 죽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그냥 사람의 죽음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엔 거기다 뭘 담아서 준 거라 그랬죠. 뭘 담았어요? 인간의 죽음. 인간의 죽음이 뭐예요? 타락, 그죠? 소경, 마른 뼈, 그죠? 여자. 이게 다 인간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죽은 자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것. 그 은혜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가 들어오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예요. 그 예수가 오시는 거죠. 그러면 그 죽은 자가 뭐예요? 살아나는 것. 예. 그 그림이 구약의 어떤 사건 속에 담겨진 진리를 재현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 배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40절, 10장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그러면 요단강 동편이에요.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셔서 거기서 거하셔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데리고 몇 명? 12제자죠.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림. 자, 누가? 구약에는 여호수아가, 신약에 뭡니까? 그걸 헬라어로 표기하니까 뭐예요? 예수. 예수가 12제자, 여호수아가 12지파를 거느리고 죽음의 성,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부수러 들어가는 그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을 한번 보죠. 거기에 재미나는 힌트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리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요 사흘 후에 이걸 사흘째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사흘째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11장에 와서 그들은 며칠째 건너가는지 보세요. 며칠째. 11장, 요한복음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그러면 그 며칠 날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이런 그림은 요한복음 2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도 이제 1절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흘째 되던 날, 이런 말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시는 그 사건과 거의 같은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날, 세 가지 사건 모두 다 뭐예요? 철옹성 같은 사망, 사단의 세력, 바벨탑,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의 사건도 11장 55절에 가보면은 이 날을 어느 날과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유월절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로의 죽음 안에다가 예수의 죽음을 넣고 그 예수의 죽음을 어디다 넣어요? 어린 양의
죽음에다 넣는 거예요. 예. 결국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그것은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이고,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1절로 8절에서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5장 1절로 8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속에서 복음이에요. 이건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기서부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건 완전히 죽으심이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보이시고가 다시 나타나시고의 뜻과 재림으로 쓰는 말들과 같아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도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것을 재림까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서부터 승천, 그리고 다시 오셔서 누구 속에 오셔요? 그때는 믿는 자 속에 오시는 그 사건을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도 역시 가나안 입성을 하나님의 어린 양에다가 담아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알게 하려고. 자, 그러니까 좀 큰 그림을 그리면 7 표적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어디에다 담아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담고 있는 거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역시 11장 4절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그릇인 거예요. 소경이 병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자 함이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로 그래서 4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이틀을 더 유하셔요. 그죠? 사흘이라고 하는 날짜에 맞추어서 성경 속의 모든 사건들을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구원을 보여주려고요.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런 말을 써요. 자, 5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다음에 6절 앞부분에 우리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이게 원어민에 있는데 번역하면서 내용이 안 통한다고 생각해서 뺐는데 뭔가 하면 그러므로예요. 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예요. 조금 이상하죠. 자, 우리는 그를 사랑했으면 빨리 가서 뭐 해야 되죠? 병을 고쳐줘야 되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병든 자 고쳐도 또 죽어. 그래서 뭐 하려고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려고 여기에까지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과 환경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일을 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남보다 잘 살게 해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 종교적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이 현실 세계를 생각한다고요. 성경은 그걸 갖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은 자인데 불구하고 거기서 살려내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죽어서 장사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3일이라는 숫자에 맞추시고요. 또 하나 도착하자 39절 조금 넘어가서 봅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갑니다만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사고, 우리 동양인의 사고도 역시 그렇지만은 사흘 동안은 두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3일장을 치렀죠.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영혼이 그때까지는 시체 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것까지 불식시키려고 언제까지 기다려요? 장례를 치룰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 사고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이제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도 살리신다. 그런 상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은 그런 상태야. 전혀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야. 이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기다려서 장례를 치르고, 심지어 그 자매들까지도 이젠 틀렸어요. 이젠 장례 지내서 이미 썩었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마치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죠. 그런데 그가 사실은 완전히 죽은 자로 상징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끔찍하게 더럽고 추한 자로 여겼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그릇은 절대로 안 쓰고요. 그들이 손이 닿는 거 용납을 못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와서 그 사람 도와주어도 그가 꼼짝도 못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뭘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죽은 자다를 상징하고 있는 그림이었던 거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기까지는 우리는 이런 존재다라요.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그때 기절했다 깨어난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믿을까 봐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죽은 자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의 죽음도 나사로의 죽음에다 연결시켜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거반 죽게 됐다가 기절했다 깨어났다가 아니라 그는 완전히 죽어서 장사되어진 그런 그림이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예수도 완전히 죽어 장사되었기 때문에 완전 폐기되어진 우리의 모습, 거기까지 내려가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야만 그를 살리신 하나님이 크게 부각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표적이 뭐라 그랬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 그때 뭘로 고쳤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나았다, 가보라.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님 강 건너에 있는 나사로야, 나라. 그러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무언가 정확하게 우리가 보여줄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2 제자를 데리고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그림, 그걸 여호수아서에서 연결시켜서 초롱성 같은 죽음을 부수기 위하여서 12 제자들 데리고 가시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여기다 연결시켰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장사 지내질 때까지 기다려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틀도 고의로 더 유하시고 사흘 지나고 나흘이 되어서, 그런 면에서 이런 글자들을 사흘, 나흘 이런 글자들을 성경 속에다 꼬박꼬박 기록해놨던 거죠. 그래서 15절 기뻐했다는 말이 있어요. 참 예수님 고약해요. 그죠? 아니 죽음을 기다리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걸 너희들을 위해서 기뻐한대요.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과 10장 42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는 말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잠들었다라는 말. 잠들었다. 성경 속에서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말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아침이면 깨어날 수 있는 쉼의 잠, 그걸로 생각하는 거죠. 성경 속에는 항상 두 가지 뜻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걸 짝이 있다라는 말로 바꾸시면 돼요. 바로 영적인 의미와 세속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는데, 세속적인 의미로 그대로 풀어나가도 성경은 맥이 흘러요. 그러면 세상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신념을 키워주게 돼요. 그리고 신념은 이 땅에서 성취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극적 사고에 그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멋있게 살아갈 수 있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또 그것을 봐요, 결과를.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에만 있질 않아요. 그 적극적 사고의 신앙은 기독교에만 있지를 않아요. 세상 다른 종교도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태인들이에요. 그들의 적극적 사고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에 의해서 키워지죠.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축복할 거야. 될 거야. 그걸 12살까지 성경을 암송하면서 부모님들에 의해서 키워져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난 될 거야. 그래서 세상 속에 지금 되고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래서 그들의 교육 방법을 우리가 도입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기독교회가 그러고 있어서 문제죠. 기독교회가 그러면 뭐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것밖에 더 돼요. 거기 생명이 없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는 건 뭐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불가능해. 우린 할 수 없어. 이 세상의 일들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만큼 여러분은 사셔야 돼요. 그게 사명이고 역할이거든요. 그거는 불신자들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들도 되어져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통은 일반적 은총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빛을 받고 은혜의 단비를 먹고 살아가는 모습. 열심히 노력하고 씨 뿌리면 거두고 수고한 것만큼 거두는 세상의 이야기를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구나. 그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여러 모양들의 실패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그래서 실패도 하게 하시고 병도 들게 하시고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누구만 바라보게 하셔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함. 그 평안함이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시청각 교제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역시 넣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유대인들, 종교인들은 병을 고쳐주는 것, 목숨을 연명시켜주는 것 정도로 그걸 갖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바로 너희들은 죽었던 자고 나는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였습니다. 참으로 타락한 후에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와 같다고 말씀하시며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을 떠난 자며 고멜과 같이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죄악된 모습을 허황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생명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며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게 하시고 그걸 구하는 자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인 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어리석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이제 더 나은 믿음의 삶,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며 이제는 하늘나라를 보는 자 되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는 자 되었으니 죄악된 자리,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음의 자리, 무덤에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이제 영의 세계로 달려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지 못해 힘을 얻지 못하고 나아가서 감히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여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더 충만히 부어주시고 더 충만히 부어주셔서 정말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되어져 강하고 담대하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간마다 분분초초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